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였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의 첫 시작은 빌라도 법정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지점은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어떨 때 말을 해야 되고 어떨 때 침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 정의로운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항상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 그리고 불법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아니하시려고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떨 때 말을 하고 어떨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떨 때 말을 하고 어떨 때 침묵해야 되는지를 이 십자가의 길에서 새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옳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어쩌면 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유리한 쪽으로,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 쪽으로 분명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사형 선고를 당해도 좋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은 옳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큰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을 법정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너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너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그 대답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면 손해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내가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제자라면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라고 세상이 물어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항상 말해야 하는 우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예수님 믿는 것을 시인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왔을 때 나는 이 자를 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늘 예수님 믿는 자녀임을 알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12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고발과 비난이 난무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같이 고발하고 비난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시하는 말을 했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말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온갖 모욕적인 인간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은 말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율법사도 예수님에게 말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대의 최고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문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말문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와도 말싸움해도 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비방과 조롱에 대해서 같은 말로 분명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조목조목 따지고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과 똑같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곤욕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의한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법정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와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다투고 싸웠다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은 같이 비방하고 싶고 같이 싸우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똑같이 톡 쏘는 말로 대항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같이 말 싸우고 나면 결국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 진흙탕 싸움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서로의 상처와 그리고 서로의 아픔만 그곳에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시편 141편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이 입술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 입술이 필요할 때는 말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 정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늘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고 늘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침묵 가운데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이동하시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십자가의 귀한 길을 출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말하고 비방과 조롱이 있는 곳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입술이 아니라 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침묵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